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물었으니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가 만일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는 청년이 예수님은 분명히 너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는데 계명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이 청년이 나를 따라오라니까는 재물이 많아서 자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떤 게 있냐면은 부자다라고 했을 때에는 왜냐하면 이 부자들이요 외식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 흉내를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길거리 사거리에 다 모아놓고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할 테니까는 여러분도 보세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줍니다라고 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무섭냐면은 사람들 생각에는 야, 저 부자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구나. 그게 오랜 동안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은연중에 무엇이 들어가죠?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봐. 다 우리 그래요. 그저께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대출권 때문에 이제 많이 도움을 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분 정도가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처음 할 때에 그분이 저보다 선배였어요. 저를 알아요. 근데 저는 성경책 한 번도 읽지 않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한 권을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조금 보기는 했어도 한 번도 안 읽고 갔어요. 신학교를 딱 갔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유구무원이에요. 왜냐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믿는 건 맞는데 지식적으로 딸리니까는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김 목사님은 예전에 신학교 처음 왔을 적에 정말 말이 없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옆에 같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말이 없었던 것은 실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막 대학교를 다니다가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를 가니까는 성경도 다 읽지 않고 구원받은 것은 있는데 성경 66권이 어떤 순서로 되어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갔더니 그 사람들은 신약이 어떻고 구약신학이 어떻고 역사신학이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말할 수가 없죠. 지금 같았으면 막 할 텐데. 어떤 분이 이번에 우리 교육자 야유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역사신학을 전공했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하고 성령론이 어디가 다릅니까? 제가 이번에 입을 닫고 있었을까요? 말했을까요? 내 전공인데 당연히 말하죠.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쫙 다 설명을 해줬다. 그런데 30년 전에는 한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신학교만 들어오면 얼마나 말이 많아지는지 모른다고. 저는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또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은 그게 새롭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교회 공동체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되면, 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봐. 여러분들은 저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속 설교하고 있으니까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부자들이 나팔을 불면서 자기 한 일들을 자랑하니까, 야, 저 사람은 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탁 집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어떨까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유대 종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니.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안에서 궁금한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문제까지 거론이 되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울어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렇게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개하냐면은, 그래,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왔지.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8절과 29절에 그 말씀,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자 청년이 물어봤던 질문 하나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어보는 질문, 이 두 개의 질문이에요.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부자 청년이 물어보는 것은 어떤 물음이냐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어본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좀 생각을 하면은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있는 이 어떤 부자 청년, 이름도 없어요, 어떤 부자 청년의 영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이분을 알지 못하니까는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지고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답을 줬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아니야, 나 따라와.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부자 청년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 중에 하나를 뺐어요. 여러 배를 받고는 설교를 풀지를 않았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만 딱 받을 복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언급을 했는데, 이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질문에 담겨진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청년의 질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청년은 자기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청년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이 청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이 유대인은 그의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그의 어머니도 유대인이고 그의 할아버지도 유대인이고 그의 할머니도 유대인이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이 율법을 받았을 때에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 청년은 말씀을 들어갈 때도 집을 나갈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집으로 들어올 때도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특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법으로 이야기하면 헌법과 같은 겁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십계명이 그냥 그들 속에 그냥 딱 다 박혀 있어요. 10가지의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와서 탁 물어볼 때에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볼 땐 잘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딱 물어볼 때는 예수님은 여러분들 속을 알고 계셔요. 우린 모르죠. 우린 몰라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고단수 학생들은 알아요. 저 친구가 알면서 묻는 친구가 있고 모르기 때문에 묻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걸 알죠. 너 네 자랑하려고 그러지? 너는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려줘도 너는 관심이 없을 거야.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도 너는 관심이 없을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것은 지금 그 청년과 예수님이 1대1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이 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청년은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계명을 너무나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계명들을 다 지키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알고 계시죠? 분명히 그 대답. 우리는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청년을 보게 되면 어떤 청년이냐면은 자신의 종교의 의지가 강한 청년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이 청년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9장까지 왔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또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들을 다 지켰으니까는 그러면 갈릴리 사람 이 예수는 나에게 뭐라 얘기하는지 물어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이런 거 다 지켰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단히 종교적으로 열성적이었던 이 청년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을 가졌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열정은
자기의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자기 아내는 나는 다 지켰는데 또 뭘 지켜야 되지 하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년은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실질적으로 그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청년입니다. 청년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무엇이 알려줍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청년이 지금 많이 알아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부터 쭉 말씀하니까 청년이 알아요. 나 그거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청년은 계명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 그래? 너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자 하면은 너희에 있는 것을 모든 걸 팔아 주라고. 그만큼 청년은 모세의 율법을, 특히 계명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는데 성경을 읽을 적에 혼자 읽지 마셔요. 반드시 성경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혹시 돈이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 주석집을 좀 사서 도움을 받으셔요. 저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한테 이거 도움을 구하는 건 미안하고, 그렇게 미안하시면은 주석을 사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대충 이런 해석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읽으시면 막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고 또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책을 읽고 있고 심지어 앞에 간 사람들의 설교집도 읽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른 사람 거 읽어요? 저 지금도 월요일 날 학교 가가지고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그 강의를 아직도 듣고 있어요. 왜 듣느냐 하면은 저는 제 혼자가 잘난 게 아니고 성경이라는 이 자체가 하도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요즘에는 좋은 책들이 또 많으니까는 같이 곁들여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 잘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이 부분을 해석해 주기 위해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교를 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아니 여기서 저까지만 나가도 다 잊어버리는데요. 제목조차도 생각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앞으로 신학교 혹시 가실 분 있습니까? 가셔요. 정말 목회할 만합니다. 요즘 교인들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목회할 만합니다. 신학교 가세요. 이 청년 보세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자기가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열심을 내죠. 계명도 다 알고 있고 열심을 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누구 앞에 섰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가 물어보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셔요. 그냥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이 내용이 계명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어리석은 질문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질문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오히려 그가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모든 계명을 지켰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어찌 다 지금 자기가 못 지키는 거 하나 딱 걸리잖아요. 이웃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해서 걸리잖아요.
근데 뭘 다 지킵니까? 다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다 지켜야 돼요. 다 못 지키잖아요. 이렇게 많이 지켰던 청년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지켰다고요. 여러분들보다 계명을 더 많이 지켰다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는 나는 정말 이 계명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난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거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은 계명에 뭐라고 써 있니?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 내가 해봤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원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 스스로 계명을 지켜가지고 의에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왜 보내시겠습니까? 독생하신 아들이 와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명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의 아들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적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 너 같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너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우리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는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게 되면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종교의 열심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다 지키느냐 하니까, 내가 그거 다 지켰는데요, 나 그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죠? 영원한 생명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 무지이고, 또 하나는 그 영원한 생명 앞에 자랑하자,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 아는데,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이 이 청년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부자 청년 못 따라갑니다. 돈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살아갈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또 부족합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무지하죠. 영적으로 교만하죠. 그야말로 이 청년의 영적인 상태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거 풀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무지하고 교만한 이 모습이 청년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자기는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야, 이 친구 총체적 난국이네. 나를 알지 못하니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찾으려고? 교만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교만해가지고, 도대체 이 부자청이 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죠.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청년에게서는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이 발견됩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아세요? 딱 예수님 그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걸 탁 짚어버립니다. 이 청년의 영적인 약점을 알고 있어요. 뭘까요? 재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다 잘해도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물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의 약점, 재물에 관심이 많았고 이 재물이 자기의 전부였어요. 청년의 영적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너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그러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그 청년의 약점을 딱 던진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해봐라고.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또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 딱 그 약점을 짚어가지고 너 부자지? 네 거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지 않겠죠? 그렇게 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약점이 있다니까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사는 데는 관심을 있으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생신 때 찾아뵙는데요. 간혹 가다가 그래도 용돈도 드리는데요. 그걸 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여튼 이상하게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돼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칭찬해야 될 말도 일단은 아이고 그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있어요. 단 우리 교인들에게는 부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하고 아니네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의 문제였어요.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돈이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따르라 그랬으면 따라갔을 텐데 이거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르라고 하니까는 돈 때문에 근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실제예요. 이분 떠나게 되면 성경 100번을 읽어도 영생을 못 얻습니다. 이분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드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는 건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떠났으니 이 청년이 자기가 와서 물은 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었거든요. 나를 따르라. 내가 영원한 생명이니까 나를 따르면 돼 했더니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로 나온 것은 잘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안 가진 사람이라면 끝까지 여기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주는 떡, 내 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실 악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지하든지 영적으로 교만하여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교만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데, 아니 그렇게 주었어, 내가 주었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는, 내가 주었다니까는, 내가 주었다고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질문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는 사실 자기를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만약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 교인 한 명이 떠나갔다? 아니 교인도 12명밖에 안 되는데 한 명이 와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얼마나 놀랐으니까 자발적으로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데 예수님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자 청년이 듣고 있다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네요. 전 목회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12 제자들이 딱 있다고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한참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따라올 줄 알았는데 떠나서 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번 말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거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는,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이 조그만 구멍 안으로 들어간다고?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보다 더 어렵다고?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질문을 던지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멘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또 엉뚱하게 질문 또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멘하고 설교 끝내면 좋은데 베드로가 이제 또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예수님, 근데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우린 여기서 부자 청년하고 또 다른 질문 하나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5장으로 가야 돼요. 이 질문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5장으로 가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갈릴리 바다에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그날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더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가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 배에 올라오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니 이 말씀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었냐면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었던 것은 베드로가 이의 제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그를 붙든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베드로를 붙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로 또 나갑니다. 해변가에서 갈릴리 바다로 또 나가요. 그물을 다시 또 펼쳐야 됩니다. 이거 뱃사람들에게는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그물 정리하는데 그물 다시 펼친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고기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혔네. 신난다. 엄청나게 많이 잡혔네. 야, 이거 어젯밤에는 내가 고생했지만은 오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수지 맞았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셀 수 없는 그물에 잡힌 셀 수 없는 고기를 보고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딱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고기 잡는 것하고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는 이 출발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알았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말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환상 가운데 그가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분이 육신을 입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와서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이 셀 수 없는 이 많은 고기를 보면서 고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이 여호와를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화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기 잡는 것,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이분의 신적인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자기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인 그가 이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육지로 다시 옵니다. 해변가로 와서 배를 둡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를 육지에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5장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르죠. 부자 청년은 은혜 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고,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신앙의 걸음에 나에게는 어떤 것을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으니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 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답을 주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베드로가 받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받는 답입니다. 그럼 하나는 뭐냐면은 생명의 증인으로 보좌에 앉을 것이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이 새로운 세상을 언급하는데, 이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해서 완성될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그 영광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또 덮으러 가면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보좌에 앉히신다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12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내 보좌에 너희들도 앉게 할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 그 보좌에 앉히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하실까요? 왜 이 복을 말씀하실까요? 다른 데 복이 많은데 이 복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28절을 보면 돼요. 28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 의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종교인들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왕국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왕국에 사셨지만은 이 세상 왕국의 땅을 건설한 것이 아니고,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왕국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왕국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 왕국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고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 이 보좌에 앉는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드디어 이 영생의 답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은 네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받는 것이다. 상속받는 것이다. 상속은 그냥 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조그만 아파트가 있었어요. 저한테 얘야 너 가져 그랬다고요. 너 가져 그래서 저 줬어요. 근데 저는 동생들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눴어요. 근데 똑같이 조금 주고 많이 안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원래 가난하신 분이셨어요. 얼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겨두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받았잖아요. 얼마라도 받았잖아요. 그는 거저받은 것이죠. 상속 거저받은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노력하고 열심을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냥 물어봐요. 저한테 얘 혹시 돈 얼마쯤 있냐면 얘 얼마쯤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그냥 돌아가셨는데요 뭘. 그럼 당연히 상속이 이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금액을 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그걸 이렇게 다 나누었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상속. 부모로부터 그냥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영생도 상속이래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버린 것들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배를 버렸습니다. 부모와 처자도 버린 것처럼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버린 배와 그물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압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3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진 상태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것을 자랑하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자랑한 거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랑하는 이 부자 청년이 조금 전에 왔다가 갔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으니 이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셔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너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얻으려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왔다가 떠났지. 너 지금 끝까지 나를 따라왔지. 내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게. 상속해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상속입니다. 생명의 상속. 요한도 그의 서신서에서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졌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자세히 보았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들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고 그의 상속은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아마 곧 추수감사절이라 그런지 찬양대가 연습을 하는 소리가 쫙 들리는데 감사가 뭐죠? 뭘 감사하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감사하셔요. 선물로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던 부자 청년은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온 여러분들의 걸음은 영원한 생명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은 생명의 걸음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풀지를 않았지만은 하늘 보화를 얻는 축복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복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도 넘칠 것이고 땅에서도 넘칠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을 주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진리를 어떤 부자 청년의 질문과 베드로의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상속하리라. 당신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생명의 상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